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그냥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의도가 있습니다. 정갈한 글이나 또 소설, 영화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어도요, 어떤 메시지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인데 앞부분의 많은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의 이야기는 10장 안에 다루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는 무려 6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마가에게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건을 다룬 이야기책, 소설책 정도도 아니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된 책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그 문과 같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로 가기 위한 안양, 광명, 부천 같은 것이 되겠죠. 입구 같은 베다니에 이르신 것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보라. 거기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귀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그거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나귀를 갖고 오게 하여 타시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작은 사건 같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가슴에 넣고 오늘 이 나귀 사건을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맞은편에 나귀 한 마리가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용한 점장이신가? 그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가 있다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아셨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니 나귀 한 마리쯤 있다는 것,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가 있다는 것, 이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내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말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마치 주님이 우리 일부만 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서 헤아리신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가는 간이 있죠. 이 혈관을요, 그냥 길게 쭉 늘어뜨리면 지구 2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혈관이죠. 그런데 이 모세혈관, 지구를 2바퀴 돌 만큼 긴 이 모세혈관이 안 엉키고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혈관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엉키지 않고 배치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가 맞은편 마을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면 그들이 나귀를 내어줄 줄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는가? 보통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면 이전까지는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타시고 공공연히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6월절 6일 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밝힐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공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이것이 네 번째 6월절입니다. 3년인데 왜 4번이냐고요? 시작하면서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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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6월절이 본래 출애굽할 때의 그 6월절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6월절의 기원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바르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정확한 때에 주님은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오레이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감추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설령 감춘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혈관의 위치를 정확히 아셔서 안 엉키게 배치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해결책도 다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엉켜있는 문제의 그 실타래의 위치도 정확히 아시니까 그 엉켜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엉켜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실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기는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시기를 정하시고 아시고 그 시기에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빨리 해주세요 해도 주님은 가장 옳은 시간, right time, 그 시간에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믿고 주님이 기다리시면 함께 기다리고 주님이 행하면 함께 손과 발이 되며 주님의 그 시간에 옳음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오레이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위로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문제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시기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